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셨던 세상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부름받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왕국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면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됩니다. 예수님의 프레임이 나의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딱 동일하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 젖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공간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처소들, 그 시간대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영광의 실체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영광의 실체가 우리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실체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남을 접할 때 그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모든 구성 요소가 하나님의 직접적 지식과 통제 영역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통제 영역 안에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세상 일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정반대 상태로 허용하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선한 세상입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셨던 그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 겁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학업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충만한 겁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더 그레이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작품이 있죠. 사실 그 작품이 원래는 흑백 사진으로 찍혀졌습니다. 미국에서 찍혀졌는데 그 딸이 아버지가 찍은 그 사진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감동을 받는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 이걸 우리가 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스프가 있고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노인의 그림. 그 그림을 보면 그 노인이 초라하잖아요. 차려진 것도 초라합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에릭 앤스트롬이라는 이 사진 작가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신발 털개를 팔러 온 겁니다. 그때가 배가 고프니까 이 사진사가 식사를 먹을 걸 요기를 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한 겁니다. 조그만 스프, 그 다음에 그냥
간소한 빵이죠. 그걸 놓고 이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 감사기도를 딱 하는 겁니다. 사진사는 그걸 보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딱 보니까 이 초라한 행색으로 신발 털개를 발로 다니는 이 노인이 너무나 큰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은 겁니다. 그걸 본, 그 그림을 본 그 사진 작가의 딸이 영감받아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그림입니까? 이 빵과 스프를 내놓은 사진사도 훌륭하지만 초라한 스프와 빵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 사진관 안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하는 그 노인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모세 시대에 전쟁터에서 강력하게 싸우는 젊은 군인도 훌륭하지만 용맹하지만 이 벼우에서 기도하는 모세 더 훌륭하죠? 훨씬 강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의 이 육신적인 파워도 강력할 수 있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는 노인의 기도가 훨씬 역동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공간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내가 있는 처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한 겁니다.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이게 지금 왜곡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유쾌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미국 기독교인들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가서 직접 만나보고 또 찬양을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어떻는가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미국 사람들 얼굴 보면요, 기쁨이 넘쳐요. 아니,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막 생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유쾌한 거죠. 그리고 유머가 있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막 넘치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고 파워가 있고 열정적이고 막 혁신적이고 막 창조적이고 막 그러는데 많은 기독교인들 만나보면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막 마른 수건 짜듯이 막 쥐어 짭니다. 그냥 잘 믿어보려고 막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이. 눈도 보면 개심칠해 다니고 이게 뭔가 좀 저 사람 잘못한 거 없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패시브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경쾌한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고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걸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이걸 허들을 이렇게 장애물을 넘어가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왜곡된 이미지, 이 부분이 사실은 벗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 굉장한 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침체된 분이 아닙니다. 늘 우울하고 늘 뭔가 다운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나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보세요. 굉장히 신납니다. 유쾌하잖아요. 늘 웃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나 자식이 죽었다면 슬퍼서 우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영혼 구원 때문에 가슴 아파서 막 이럴 때, 회개할 때, 이때는 뭐 인상성이 당연합니다만은 그 외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늘 기쁨의 에너지가 막 폭발하지 않아서 아랫배에서 이게 막 올라옵니다. 왜냐? 성령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서 가장 기쁘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관용은 정말 무한한 기쁨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기쁘시기 때문에 무한히 사랑하시고 관용하시죠. 다윗이 이런 부분을 참 깊이 누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너무나 깊이 사귀었던 인물, 저는 위대한 시인을 다윗으로 보는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너무나 이렇게 정확하게 봤죠.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시온산,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시온산에서 새해가 되면 우리의 새해 개념과 다르죠. 그 새해라고 하는 것은 신년제 로시 하샤나, 그 새해가 되면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이 높은 산이 있으니까 그 시온산에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는 겁니다. 정말 새해가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고 시작하는 것을 다윗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왕의 왕을 찬양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아름답게 장식된 풍광을 보면서 지금 너무나 감격해합니다. 시온산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쫙 입혀주신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서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의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완전히 지금 도취가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공간과 빛과 무늬와 색조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냥 보면서 그냥 완전 감동 가운데 잡히는 겁니다. 시편 65편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산을 굳게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란함과 바다의 파도의 소란함과 백성들의 소동을 진정시키는도다. 하나님께서 전차를 타고 가시죠. 그룹을 타고 가시는 길에는 기름이 막 떨어졌는데 그 기름은 메말랐던 광야의 초장들 위에 떨어진 겁니다. 그게 비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뭘 내려주십니까? 은총의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초막절 시즌에 맞춰 이런 비를 내려주심으로 작은 산들이 사방에서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광야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딱 시즌에 맞게 농사철에 딱 맞게 정확하게 단비를
하나님의 그룹이 쫙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전차가 지나가면서 비를 쫙 뿌려주니까 작은 산들이 기뻐하면서 뭐가 올라옵니까? 막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죠. 나무도 자라고 과일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막 솟아올라오는 거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메말랐던 광야의 초장들은 양떼로 옷을 입은 겁니다. 초장들이 있으니까 양떼가 얼마나 강력하게 번성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아름다움으로 보이는 거죠. 골짜기들도 곡식들로 덮인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골짜기가 곡식으로 쫙 이렇게 완전히 덮여 있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복이죠. 양떼와 곡식이 기뻐 소리치며 노래하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름답죠. 저는 산을 좋아하니까 유명한 산을 전국에 많이 다녔죠. 저는 산 중에서도 정말 북한산, 또 자락의 도봉산 정말 아름답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북한산 위에서 이렇게 대한민국 수도서를 보면 600년 가까이 지금 수도로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전 세계 많은 수도들을 봤지만 이렇게 한강이 중간에 흐르고 이렇게 옛날과 최첨단 문명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군데군데 공원도 있고, 너무 아름답다. 공기가 좀 안 좋은 거는 좀 탈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구나. 한강을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제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정말 아름답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저씨, 중국의 산을 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중국의 장가게 이런 데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제가 누가 돈을 대준다고 중국의 장가게를 가자고 했는데, 제가 생각이 있어서 그때 거절한 적이 있는데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산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색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어항 속에 물고기 몇 마리 있는 거, 열대어 같은 거 보면서 멋있네, 좋네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물고기들, 그걸 직접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참치도 있고 고래도 있고 뭐가 많아요. 하늘에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동식물들,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색조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그 마음에 감동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거대한 기쁨의 물길이 늘 넘실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만 거에도 감동받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막내딸이 인상주의 화가, 프랑스의 화가죠. 클로드 모네 그림전이 홍대에 있어서 가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딸이 가자고 하니까, 표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같이 갔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냥 저는 19살 딸이 가자고 하니까 가자고 하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단둘이 가는 거니까 그래 가자 이렇게 하고, 앞에서 사진 찍으러 가자고 하면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이렇게도 하고 별걸 다 했죠. 제가 클로드 모네 인상파 화가 들어가서 그 그림들 딱 보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본질을 저렇게 빛으로 그린 거 보면서 완전 제가 그냥 동공에 지진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어찌나 제 마음에 감동이 오든지, 야, 정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정말 극한 감동이 오는 걸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 잘 왔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제가 베토벤의 운명이라는 그 음악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와, 그냥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져버리고 운명, 이게 그 음악가를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에 가장 감동 깊게 읽었던 책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그 다음에 장발장이라고 하죠. 레미제라블, 빅토르 유고의 작품을 읽었는데 마음에 이제 전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책들을 봤지만, 와, 그냥 그 감동이라는 것, 흐르는 눈물이라는 거는 막 문장 몇 줄에 그런 거예요. 빅토르 유고의 그냥 그 문장 몇 줄에 그냥 감동과 전율이 막 오는데 눈에 눈물이 막 흐르는데, 근데 한 번씩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진선미 의에 위대하고 영원무궁한 경험 그 자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진선미에 충만한 경험을 주님은 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가다 한번 이렇게 할 뿐입니다. 지구로부터 7,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을 보면 별이 탄생하고 있는 창조의 기둥이 속해 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내면에 쌓인 먼지와 가스가 중력으로 강하게 수축하면서 별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높은 기둥은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거리가 정말 1광년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창조의 기둥한 여기저기서 태양보다 크고 뜨거운 수백 개의 별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경이롭죠? 여러분, 이 허블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요즘 더 좋아진 이 망원경들로 본 이런 이 독수리 성운들 이런 거 찍은 거 보면 숨이 멎을 듯이 아름답죠. 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독수리 성운에 보면 어마어마한 별들이 먼지 가스가 수축하면서 막 태양보다 더 크고 뜨거운 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맨션을 못 만들겠습니까? 충분히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지금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문학작품이나 음악이나 그림을 보더라도 감동을 받잖아요. 아름다운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늘 보시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쁨으로 충만한 창조적인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장면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글자를 보면 행간을 읽어야 되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경찰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경찰관을 아버지로 두신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경찰관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씩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자주 못 들어오고, 쫙 들어오면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은혜롭게 쳐다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은혜롭게, 여러분처럼 은혜롭게 쳐다봐야 되는데,
며칠 만에 들어오신 경찰관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딸과 사랑스러운 아들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그 따님 전도사님 직접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요, 목사님 위에부터 아래까지 한번 쫙 훑어본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대요. 몸소리가 막 쳐진대요 그냥. 왜냐하면 경찰들은요, 형사들은 나쁜 놈만 잡으러 다니잖아요. 일단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사람을 나쁜 놈으로 의심하고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만난 경찰관 따님이 몇십 년 지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눈길이 너무나 기분 나빴대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군대 가면 조교라고 있습니다. 야, 조교들 정말 깐깐합니다. 제가 군대 훈련 받을 때 워낙 깐깐한 조교가 많잖아요. 우리 동기들이 별명을 지어주더라고요. 매 건마다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건수맨. 와, 매 건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수맨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늘 이렇게 매순 눈길로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란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 보니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유머가 있는 분이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관용이라는 것은 한이 없이 넓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보니까 너무나 유쾌하신 분이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관용이 정말 풍성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충만한 기쁨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죠. 예루살렘이 멸망당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평상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너그러우신 분이고 관용이 많으신 분이고 기쁨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딸 볼 때도 이러고 기분 나쁘게 이러고 딱 하고 그냥 몸서리가 쳐진다 안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정말 기쁨으로 충만한 분이죠. 그 충만한 기쁨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 받고 나면 제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기뻐집니다. 충만하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건수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헐기덜기 쳐다보는 정말 이런 힘든 경찰과 같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제대로 보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언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힘들어요.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이게 지금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에는 하나님을 충분히, 아니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죠. 특히 18세기에 발행한 사상들, 영국의 경험주의나 아니면 유럽 대륙의 이런 합리주의 철학들 때문에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관념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런 가해질이 이렇게 쫙쫙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 속에서 나의 모든 공간과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 모든 걸 질문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화론 교육에 완전히 세뇌가 되도록 오랫동안 배워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없다, 이게 지식인들 사이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면서 진화론적인 거, 그리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많은 것들, 책을 통해 접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 가운데서 이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언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요 치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지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필요 없는 영원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함에 제한이 없습니다. 존재 방식이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그 본체를 묘사할 수 없는 분입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무한합니다. 실수하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을 수 있나요?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요 오차가 없는 분입니다. 지구를 섭리하시고 우주를 섭리하신 분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선함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믿고 갑니다. 정말 결론적으로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한 세상을 보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가까이 온 겁니다. 그 부르심이 응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